오늘은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 말씀으로 힘의 근원과 고함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사사기 말씀 중에 지금 이 부분을 최근에 지나왔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좀 전체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삼손의 마무리 얘기를 오늘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13명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보통 12명이라고 말하면 그 12명의 사사 중에 이제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나시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시린으로 지명되거나 서원된 사람은 세 가지를 금지하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걸 먹을 수 없어요. 특별히 포도주 같은 거 마시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와 근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의 시체를 스스로 수습하지 말라고 할 만큼 이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삭도를 금지한다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어요. 포도주 금지, 시체 금지, 머리 깎는 거 금지. 이 세 가지를 나시린의 세 가지 규율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지배하던, 못살게 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삼손이 나시린이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의 분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좀 길게 나오는 그 사사가 있고, 뭐 그냥 짧게 한 줄로 지나가는 사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이 삼손은 제일 마지막 사사면서 가장 분량이 깁니다. 가장 분량이 긴 사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사인데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한 중간쯤까지 읽다 보면, 그 중간쯤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삼손은 정말로 강하다는 게 보여요. 삼손은 정말로 힘이 세다는 게 보입니다. 삼손은 정말로 힘이 세요. 그 힘이 센데, 힘이 센 것만이 아니라 싸움도 잘해. 남자들은 좀 알 거예요. 이게, 싸워보셨어? 안 싸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싸움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힘만 세가지고는 아이고 뭐 힘센 사람이야 뭐 많지 뭐. 근데 싸움을 못하면 아이고 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하는데 힘만 세가지고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해야 돼. 삼손은 혼자 싸웠잖아요. 군대가 없었잖아. 근데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1000명이 몰려와도 막 나귀턱배 하나 주면 다 때려 눕혔거든. 그러니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건데, 그 삼손의 첫 번째 이미지는 굉장히 강해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강한데 두 번째 보이는 모습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데, 기록의 분량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삼손의 이야기의 분량을 많이 두었을 텐데, 그 삼손의 분량이 많은 것은 아까 두 가지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삼손은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삼손이 힘센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무슨 삼손이 힘센 걸 보여주려고 분량을 이렇게 많이 두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분량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 많은 분량 속에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건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두 가지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사실은 첫 번째 삼손이 강하다는 건 눈에 확 띄어요. 몇 개만 읽어봐도 삼손은 엄청나게 사자가 덤벼도 막 찢어 죽이고 1000명이 덤벼도 나귀턱뼈 하나로 깨부수고 블레셋 가사에 가면은 자기가 괜히 붙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성문을 뜯어 그냥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냥 등에 업고 막 언덕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읽다 보면 삼손이 강해. 그건 눈에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데 뭐가 눈에 안 띄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손이 강하다는 것만 눈에 띄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눈에 안 띄어.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삼손의 힘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린 삼손 같은 힘을 얻기를 원해요. 삼손 같은 힘이라는 게 성문을 뜯어내는 힘, 막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 이런 힘 말고 눈앞에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삼손의 힘을 갈구해. 예를 들어서 인생에 1000만 원짜리 문제가 발생했네. 근데 나한테 한 10억쯤 있어. 그럼 1000만 원은 문제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문제 앞에 달달 떠는 내가 싫어. 그럼 한 10억, 100억쯤 있으면 아유 저가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삼손의 힘을 갈구한다고. 80점이 돼야 합격이래. 근데 나는 95점짜리야. 그럼 80점 문제도 아니야. 이거 80점 뛰어넘는 건. 근데 만약에 한 78점에서 왔다 갔다 해. 와, 진짜 이거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삼손 같은 힘, 그거 그냥 홀짝 뛰어넘을 수 있는 힘, 한번 쓱 해결하고 지나가는 힘, 우리는 그런 삼손의 힘을 갈구하죠. 그러니까 삼손의 기사를 읽다 보면, 삼손의 기록을 읽어보면 삼손이 강하다는 거에 매료가 되고 이 삼손 같은 힘을 우리는 갈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 삼손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삼손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걸 놓치면 안 돼.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골리앗이 승승장구하지 않죠. 골리앗은 때려 눕히고 나서 오히려 왕이 될 때까지 지질이 고생하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질이 고생해요. 엥게디 동굴로 도망다니고 저 마을로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 가서 미친놈 역할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을 겪어요. 지질이 고생하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도 힘없는 다윗은 이렇게 비참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참한 생활이 굉장히 오래 길죠. 사무엘상 후반부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하에서 왕 되기 전까지, 사무엘상 중반부터 마지막까지가 다윗이 지질이 고생하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그 지질이 고생하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만 결국에 다윗은 힘이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펄펄 살아계셨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삼손과 전혀 반대죠. 삼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다 때려 눕혀도, 성문을 뜯어 제껴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 다윗 쫓겨다니고 동굴에 숨어다니고 블레셋 가서 미친놈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우리에게 삼손과 다윗을 보여준다면, 삼손과 다윗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힘만 센 삼손을 구하면 그걸 구하는 게 너무 쉬운데, 하나님 없이 힘만 센 삼손이 아니라 비록 동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확신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기쁨을 노래하는 다윗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상해요. 이 세 가지 이상한 점을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에겐 세 가지 금지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자 죽이고 막 이렇게 뭐 나귀 턱뼈 뜯어내고 하는 걸 보면 시체 만지는 건 뭐 그냥 막 만져. 그러니까 벌써 한 가지 규율은 어겼고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 자체, 문자적인 기록은 없지만 퍼마셨을 것 같아. 겁나게 퍼마셨을 것 같아, 삼손이. 막 기생집에 들어가고, 자기 혼인식, 잔치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포도주를 겁나게 퍼마셨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포도주도 마셨고, 시체 만지는 건 뭐 일도 아니었고, 그럼 세 가지 규율 중에 두 가지를 어겼어. 그럼 힘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 물론 두 가지를 더 지켜서 힘이 더 세졌을까? 아니, 중요한 규칙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어겼는데도 여전히 삼손의 힘은 강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이제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머리털인가 보다, 진짜 삼손의 힘은.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의 힘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삼손에게 아마 옆에 사람이 가서, 야, 삼손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지. 나 사사고 나실인이야. 너의 믿음은 도대체 뭐야? 만약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형님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야, 삼손, 네 믿음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삼손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 머리털 지키고 있잖아. 머리털 봐봐, 머리털 지키고 있지. 삼손에게 너의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머리털 지키고 있어. 삼손에게 너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나 머리털이라니까. 믿음 얘기만 하면 머리털 얘기만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이 사사기 16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 삼손에게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제 마지막 여인이 등장하죠. 이 들릴라와의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16장 전체가 들릴라와의 내용인데, 이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들릴라와 삼손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데 결국엔 무슨 내용이에요? 머리털 내용이야. 맨 머리털 내용이야. 머리털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이 블레셋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들릴라에게 가서 블레셋이 협박하고 사주를 하죠. 그래서 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거야. 이 들릴라 여자를 통해서 미인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이제 막 이렇게 유혹하면서 삼손에게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몇 번을 속여요? 3번을 속여요. 3번을 속이는데 처음에는 새 활줄로 자기를 묶으면 꼼짝 못한다. 그래서 들릴라가 새 활줄로 막 꽁꽁 묶어봤어. 자는 동안에 꽁꽁 묶어봤어. 그랬더니 그냥 팍 하고 풀어버려. 또 나한테 뻥친다고 왜 뻥치냐고 그러니까 또 새 밧줄로 묶으면,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어쩌고저쩌고 새 밧줄로 묶어봤어. 또 그것도 팍 풀어버려. 자기 머리털을 무슨 배틀에다가 짜면 어쩌고저쩌고 배틀에다가 짜봤어. 그것도 팍 3번이나 다 들릴라에게 이제 삼손이 전문용어로 뻥을 치죠. 나중에 삼손에게 물어보면, 요때의 상황, 요 16장의 상황을 물어보면 삼손은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 거봐라, 내가 머리털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할 것 같아. 삼손에게 머리털이 전부예요. 그 믿음이 머리털이야, 머리털. 삼손은 자기는 끝까지 머리털 하나를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고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에게는 머리털이 믿음의 전부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면 곤란합니다. 한참 곤란합니다. 너의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껏 머리털 하나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 곤란해요. 나 지금 요 정도 하고 있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삼손은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실인 중에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의 피를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를 위하여 흘린 피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실인 중에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작 머리털 하나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믿음 생활 그 정도 지키고 그 정도 하느라고 헉헉대느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요거라고 지금 말하는 정도라면 그거 곤란합니다. 삼손은 사사였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삼손의 사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뭐 사사를 내가 얕보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땅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사 중에 사사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기껏, 여러분 뭐 지키고 계십니까? 기껏 그거 하나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이상한 점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협박하고 사주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힘이 센 건 힘이 센 거지 뭐 힘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걸 블레셋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블레셋이 안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간이죠. 이게 뭘 보여주니까 아, 물리적인 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삼손은 물리적인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물리적인 힘에 그거에 지금 그 시선 뺏기지 마. 힘의 근원이 있어. 분명히 힘의 근원이 있어. 그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 행간을 통해 말씀하시죠. 심지어 블레셋을 동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블레셋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정도라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 힘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행간을 보여주죠. 블레셋이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블레셋을 통하여 아, 힘의 근원이 따로 있지, 참 머리털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 삼손을 저런 괴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삼손에게 머리털 뺏을 생각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무슨 자존심 뺏어가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자존심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가릴 것 같으면 자존심을 뺏어가고요, 우리에게 자존심을 풀로 만땅 충전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자존심을 만땅 충전할 겁니다. 우리에게 돈을 뺏어가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돈을 뺏어갈 거고요, 우리에게 돈을 만땅 충만하게 돈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돈을 만땅 우리에게 충전해 줄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돈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삼손의 머리털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삼손에게 하나님을 뺏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삼손이 하나님 없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한 점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한데, 저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네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볼 때마다 삼손이 세 번을 뻥을 치는데, 삼손이 세 번을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들릴라가 그것을 해봐요, 안 해봐요? 그것을 다 해봐. 뭐 새 활줄로 묶어보고 새 밧줄로 묶어보고 막 머리털을 막 배틀에 한번 짜보기도 하고 막 다 해봐. 그러면 삼손이 내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나와. 그럼 들릴라는 머리를 깎을까 안 깎을까? 당연히 깎겠지. 아니 근데 이 삼손이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머리털 얘기를 하네? 아니 세 번을 다 얘기했어도 안 해봐. 알았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해. 오 그래?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라고 안 해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 근데 다 해본다니까. 들릴라가 술 먹여놓고 잠 재워놓고 다 해봐. 그러면은 야 나 머리털에서 원래는 힘이 생겨 이렇게 말하면 들릴라가 그걸 안 해볼 것 같지 않은데 그걸 홀라당 말하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진짜 삼손이 이 삼손의 마지막 이 머리털 깎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자에게 빠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죠. 잘 보세요.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는 뭘 지키려고 했어요? 머리털 하나 지키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머리털 하나 지키는 것으로 헉헉대고 가면 그 머리털 하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삼손이 미쳤다 안 미쳤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나 생각해 보면 삼손은 그 자기의 믿음을 온통 머리털에 싣고 머리털 하나 지키는 게 자기 믿음의 전부였어.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을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아무튼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사요 나실인인 삼손은 자기의 믿음의 머리털 하나 지키는 거야. 그런데 고작 그 정도가 믿음이라면요, 요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룻밤에 무너져 그냥. 여러분 뭘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뭐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에게 야고보 우리 사도가 와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우 저는 그래도 요거까지는 합니다. 그 정도라면요, 그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털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 사사기 16장 20절 21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좀 엉뚱한 본문이죠. 왜 목사님 뭐 본문도 좀 이상하게 뭐 어디서 그냥 가다가만 얘기를 뭐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나 싶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고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을 뒤져보세요. 삼손의 이야기 중에, 설교를 안 시킬 테니까 본문만 정해봐. 삼손의 이야기 중에 나는 이걸로 본문을 하겠다, 내가 설교자라면 정해봐. 나보다 잘 정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음 주에 뭐 선물이라도 줄게. 본문을 정할 수가 없어. 삼손의 이야기 속에요. 어디 뭐 다 이런 얘기야. 그 본문을 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디 그냥 읽다만 걸 가지고 중간쯤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본문을 해야 아무거나 정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뭘 따올 수가 없어. 삼손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삼손의 이야기의 분량은 많은데 본문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본문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나요? 딱 요거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삼손은 없더라고요.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날 때 그냥 나실인이라고 딱 점 찍은 유일한 나실인이라고 지목받은 성경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근데 없어. 본문이 없어. 실체가 없어.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오늘 이제 16장 20절에 보면 딜릴라에게 머리가 깎이죠. 이제 머리가 밀리고 나서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죠. 20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힘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삼손이 어젯밤 아마 똑같이 그냥 잠이 들었을 거예요. 내일도 또 내가 힘을 써야지 하고서 똑같이 잠을 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잠이 깼는데 여호와께서 떠나셨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이거 진짜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농부 얘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그 삼손 같은 힘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삼손에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 비유지만 삼손은 실제로 벌어졌어.
자기는 부자 농부처럼 거칠 게 없어. 문제만 나타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바로 오늘 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어. 그 영혼을 돌아 가져가셨어. 그 힘을 가져가셨어. 이제 깨달았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죠. 우리 세상 사는 힘에 매몰돼서, 삼손 같은 힘에 매몰돼서 하나님 없음을 모르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음을,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힘 없음보다 하나님 없음을 더 두려워하면서 우리 정말 철저하게 치열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두 눈이 뽑힙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히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눈이 뽑힌 사람이 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이 삼손이 눈이 뽑히는데요. 이 삼손의 눈이 뽑히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눈이 뽑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끔찍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시른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고 살았어.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맨날 거울 보면서 뭘 지키고 살았어? 야, 이 머리털, 내 힘의 근원, 이 머리털. 자기 머리털 보고 살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고, 머리털이 있으니 내 세상을 다 휘어잡고 살 거라고 그렇게 자기 눈으로 가지고 자기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을 버리고 살았죠. 머리털 하나 지키고 그 머리털 하나 지켜보고 살았던 그 삼손이요, 오늘 밤 그 머리도 밀리고 그 눈도 뽑혀버렸어. 모두 잃어버렸죠. 여러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걸 내가 우리 겁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머리털 지키고 살면 안 되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곳곳에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표현이 특별히 힘을 발휘할 때, 특별한 힘이 막 괴력이 솟을 때 그런 그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을 예로 샘플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요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이 삼손의 기사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겠죠.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제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삼손이 이런 괴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말씀이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오늘 이번에 이 사사기를 쭉 삼손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고함 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은 머리털이 아니라고, 너의 힘은 너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너의 힘은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너 머리털 하나 지키려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고함 치시는 줄 믿습니다. 괴력이 발휘될 때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천둥같이 고함 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 힘은 내가 주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주는 역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머리털 하나 지키고 살고 그게 믿음이라고 살면 안 돼. 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삼손의 괴력을 통하여 삼손에게 고함치시는 장면으로 읽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괴력이 발휘될 때마다 하나님은 고함을 치시는데, 천둥같이 하나님은 외치시는데 삼손이 듣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면서, 야, 목회자인 나는 하나님의 고함을 어떻게 들을까? 나는 듣고 있나? 여러분, 만약에 저도, 저를 비롯한 어쨌든 목회자도, 저도 하나님의 이 천둥 같은 고함이 들리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세종생명샘 교회의 이 목회가 그냥 내 머리털 하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건 되게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삼손이 머리털 하나 지켰습니까? 진짜 블레셋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 혼내주고 막 성문을 뜯어 제끼고 막 그렇게 따지면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삼손은 머리털 하나 지키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문목사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그거 머리털 하나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야, 나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글쎄요, 방법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천둥 같은 고함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세종생명샘 교회에 저를 목회자로 어쨌든 부르셨으니까, 세종생명샘 교회 목회자가 삼손처럼 힘만 센 목회자가 아니라, 그저 목소리만 그냥 고래고래 침 튀겨가며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고함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외침을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자 그룹을 모일 때마다, 제가 이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제 좀 신뢰할 만한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그 목회자 그룹과 지난주에도 잠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야, 어떻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할까? 들음, 영어로 말하면 리스닝이죠. 아니, 믿음을 왜 리스닝에서 난다고 했을까? 나는 저 목양실에서 내가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근데 왜 믿음이 들음에서, 리스닝에서 난다고 했을까? 우리 서로 들어야 돼요. 서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와 목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목사만 침 튀겨가며 설교하는 게 이게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믿음의 반응들을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리스닝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둥 같은 고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들려주고 서로 잘 듣고 하나님의 고함 소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고함 소리 앞에 엎드리고 함께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